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서 4단계죠. 수도권의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져라.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을 제가 제작해서 금요 기도회를 대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영상 촬영팀들 외에는 또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주일은 말씀을 제작해서 띄워드린 게 아니라 예배 실황을 생방송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정순복음교회 어플 통해서 신형 텔레비전이 있으면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연결되면은요. 또 연결이 안 된 분들은 핸드폰으로 교회 예배를 동시에 같이 저랑 같이 드리도록 그때는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오전 11시 10시 40분부터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좀 안타깝고 빨리 이 코로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을 금요일 날 은혜 나눈 지가 한 3, 4주 됐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제4과 시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제4과 누가복음 4과죠. 오늘 제목은 이 눈을 가지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 저랑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관계는 성경에 보니까 친족으로 나와요. 친족. 구체적으로는 어떤 친족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겠죠. 지금 엘리사벳의 남편은 샤가라입니다. 제사장이죠. 굉장히 영적 명문의 가정이죠. 두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항상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이 드신 두 분에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자녀를 하나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저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사가랴가 도저히 믿지 않으니까 6개월 동안 벙어리를 만드실 정도로 이분들은 나이가 많이 돼서 아기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 한마디로 결국은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미 이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이 넘어 지난 상태죠. 그러니까 친족인 마리아가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자마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럼 문안을 했죠. 문안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안을 받자마자 엘리사벳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더만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쏟아낸 축하의 말인 겁니다. 마리아가 축하하러 왔다가 되려 축하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엘리사벳은 뭐 요즘처럼 마리아가 임신한 사진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 임신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마리아를 보는 순간 영적인 눈으로 알아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눈이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 육적인 눈. 사진에 보이시죠? 네.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우리 몸이 10냥이라면은 눈이 9냥이다 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멀쩡하니까 눈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건 인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 지방에 이 앞을 못 보시는 그런 장애자 있죠. 시각장애자가 자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뷔페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앉아 계시고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 골라다가 목사님 앞에 딱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은 손을 잡으면서 이건 김치예요. 손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닭고기입니다. 이건 국물이고요. 이건 미역이고요. 이렇게 다 손으로 알려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걸 이렇게 드시곤 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고 싶은데 함부로 마음대로 갈 수 없죠. 보고 싶어서 아름다운 것도 또 볼 수 없죠. 육신의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이 잘못될까 봐 많이 애를 쓰고 또는 병원에 다니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눈이 하나가 있는데 마음의 눈입니다. 그 옆에 사진에 보면은 여러분 화면에 잘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서로 눈을 볼 필요도 없어요. 서로의 사랑을 마음으로 읽어내는 거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감사, 저 사람이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예, 우리 마음의 눈으로 읽는 겁니다. 말소리나 기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읽어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육체의 눈이 있고 또 마음의 눈이 있고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엘리사벳이 갖고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도 하기도 전에 영안이 열려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훤히 보고 축하의 말을 했잖아요. 너는 여자 중에 최고의 복 있는 여자다. 그리고 복 중에 있는 아이는 최고의 복 있는 아이다. 예수님을 향해 가르치죠.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훤히 보고 있잖아요. 훤히 보고 있어. 여기 사진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하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 지역을 가다가 날씨는 덥고 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시죠. 우물을 찾는데 우물이 마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깊은 물이야. 두레박이 없이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침 한 여인이 두레박을 들고 물동이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 우물로 왔습니다. 옳거니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물을 기르는 이 여인에게 부인, 나 먼 거리에 날씨도 덥고 목이 굉장히 마른데 저에게 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콩하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유태인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유태인들은 우리 얼굴도 안 쳐다보고 우리들과 식사도 안 하는데 제가 떠드리는 물을 잡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쌀쌀 그냥 무더운 날씨에 찬바람이 그냥 쉥 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부인에게 물을 달라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 못할 텐데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이런 묻는 겁니다. 부인이 내게 주는 부인이 주는 물을 먹으면 금방 목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물 있다면 나에게도 좀 한 통 주세요. 나 이렇게 물 기르는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먼 거리에서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남편 데려오면 내가 그 물 주리다. 그러니까 우물럭주물럭 하더니만 남편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직해서 좋아요.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이제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고 그 전에 남편 5이 있었잖아.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엄청 충격을 받은. 지금 서로 이름도 모르고 초면인데 자기 과거사를 훤히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으로 한 사람의 과거를 쫙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눈입니다. 즉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표가 나지 않는데도 영의 눈으로 바라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구약에도 열왕기하 4장에도 그런 게 나오죠. 아람국 하면은 국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이겨내기 어려운 나라였죠. 근데 트집 잡고 또 침공을 감행해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코치를 합니다. 이번에 저쪽으로 오니까 그쪽이 기다리고 있다 기습하면 됩니다. 맞아 들었어요. 그게 막았어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 막으십시오. 이런 아람 왕이 황당하거든. 어떻게 된 건지 가는 길을 훤히 알고 기습당하고 하니까 화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장군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틀림없이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지금 우리만 여기만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극비에 치고 들어갔는데 저들이 미리 지키고 있었잖냐 말이야. 솔직히 얘기해라. 이때 장군 하나가 폐하. 제 생각은 좀 폐하와 생각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단 말이냐. 이스라엘에는 앉아서 천리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앉아서 천리길을 흔히 보는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걸 다 보고 왕에게 알려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 큰일이구만. 그럼 어떻게 되나? 폐하,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를 엘리사의 집에 파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잠을 쿨쿨 자는데 무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뭔 소리가 들었더니 이야, 무서운 병장기를 든 특수부대들이 이 엘리사 집을 빙빙 둘러 포위를 하고는 엘리사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사환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잡으려고 지금 적들이 우리 집을 뺑뺑이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야 이놈아 왜 이렇게 겁이 많나? 그렇게 겁이 많아서 너 되겠냐? 아니 지금 우리 죽이려고 이 집을 다 포위하고 선생님 지금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리 와. 그러니까 사원 왜요? 이리 와봐.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종에게 제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진정한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기도한 거예요. 눈 뜨고 문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아람국 특수부대는 총칼 가지고 있는데 그 위로 뒤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 찼어. 여차하면은 박살 내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영적으로. 엘리사가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우리로 현재로 말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희 병장기를 들은 모든 아람 너희 군대들은 눈이 멀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갑자기 소경들이 됐어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간신히 지인 나라로 돌아갔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여인의 과거사를 쫙 보는 영의 눈이 가지고 있었죠.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고 사한에게 기도하니까 사한도 영의 눈이 훤히 열리게 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눈을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요즘의 성도들은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잖아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해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은 아무나 해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세상 지식으로 기록된 거 아니라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은 즉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의 눈이 없으면 해독이 안 되는 것이 말씀의 특징인 것이. 즉 고린도전서 그 밑에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즉 영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야. 깨닫지 못한다. 해독이 안 된다 그 말씀. 네, 해독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쫙 열렸다? 그러면 우리는 일생일대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요, 머리로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거든. 근데 영안이 쫙 열리면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가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말씀 해독으로부터 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해독이 되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또 읽다가 그 속에 우리의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문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거든. 문제는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성경이 해독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하는 것은 육신의 눈도 맑고 마음의 눈도 맑고 특히 영안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영안이 활짝 열렸어. 벌써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벌써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 영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안이 어디 가서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안을 가질 수 있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주신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이야. 제가 이제 오늘 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게 얻는 것이 바로 영안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한번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럼 제가 눈을 감으시면은 영안을 주십사 하고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인생의 참 진리가 들어있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있고 말씀이 우리의 문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나이다. 주여,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저희들에게도 엘리사벳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듯이 엘리사가 영안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해독이 되게 하시고 해독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드리지 않는 찬송 중에 366장이었어요. 이 366장 보면은 이 눈을 열어주소서, 이 길을 열어주소서, 이 입을 열어주소서는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이거든요. 제가 반주기로 이 찬송을 366장을 들어드릴 테니까 찬송을 미처 못 펴신 분들은 이렇게 찬송을 따라서 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금요일이니까 찬송 한 곡 하십시다. 아주 오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찬송입니다. 자, 은혜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우리 다 기도하셔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문제 해결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 성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